안녕하십니까. 복고대성 지정입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지만 항아사의 모래알같지만 삼천대 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부처님 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어마어마한 보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따라 살면 기적이 와요. 미라클 기적이 정말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신뢰하실까. 제가 항상 얘기하면서 얼마나 정말 믿으실까. 신심 얼마나 신뢰하실까. 신심이라는 건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부처님과 하나가 돼봐야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보다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기적의 나라가 열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해 보실까? 기적은 있다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요. 네네네네. 사실 부처님께서도 기적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크나큰 장벽이에요. 사실 시간과 공간을 타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쌓고 공덕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간이라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라. 그런데 부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떠난 세계가 있대. 그걸 출세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은 게 시간과 공간에 장애가 없이 그냥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 신통력.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미래를 보고 싶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나? 그렇죠. 어떤 경우에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육신통이라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훤히 미래를 본다. 뭐지? 훤히 미래를 듣는다. 뭐 육신통 다 나와요. 기적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멍청한 그런 중이지만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요. 근데 이걸 체험하고 산다면 저 중이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럴지 몰라서 가능한 한 절제 안 되게 질문하시가 말씀을 해요. 그런데 무슨 신통의 기적도 좋아요. 또 무슨 부처님 말씀대로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도와준.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일러드리려고 그래요. 외부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부처님께서 불보살과 신장들이 나에게 뭔가 이른바 세렌디피티, 미국의 탁월한 100대 부자들 가운데서 블룸버그인가 조사했잖아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대 부자들이 한결같이 90% 이상이 얘기한 게 나는 행운아였습니다. 이랍니다. 하늘이 돕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꼭 당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보물이라는 게 가정에도 보물이 있고 나라에도 보물이 있고 어떻게 돼요? 우주에도 보물이 있는데 불보, 법보, 승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럼 말 한마디가 천냥이에요. 남마 191은 중천검이다.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말씀을 자기가 잘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하면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두우면 어둠을 조장합니다. 내가 밝아지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밝음에 기여해요. 세상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 법보라고 그래요. 보배예요. 가르침의 법보입니다.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실천하면서 남들에게 법의 금강석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 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이런 건 제 말씀이 아니라 금강에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능인선은 지광이라는 인간이 별벌 입고 난쟁이 똥자루 많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 부처님 말씀에 관한 한 정말 부처님 말씀할 때마다 신심이 벅차올라요. 여러분 제가 아시아 제가 나이가 얼마 됐나?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공부하면 자기가 밝아지죠. 내가 어두우면 남들의 어둠에 기여하니까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밝아지면 부처님 말씀을 법광, 지광 이러잖아요. 뭔가 이 세상에다가 보배를 펼치면요, 그 보배를 주워가는 사람, 보배를 가슴에 이렇게 쟁인 사람들은요, 네,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기적은 우리와 더불어 있어요. 부처님 더불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보예요. 보배를 내가 막 나눠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배를 내가 막 나눠주는데 보배를 받은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 실천에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경우에 여러분이 한마디 두마디 전하는 말로, 전하는 부처님 법보로 그 사람의 인생이 만일에 위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기적은 현존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기적을 연출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시간이 손살같이 흘러갑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행해야지 하면서 늘 마음은 꿀떡 같은데 네. 시간만 보내기 일습니다. 어. 선생님 어떤 방법으로 그냥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저도 마찬가지요. 참 시간이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 네. 수행해야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강 큰 줄거리를 말씀하셨어요. 빨리 가는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게으르지 않으면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아침에 보통 그러잖아요. 첫째로 뭐라? 여러분들이 하루 열심히 사셔야지. 부처님 말씀을 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현실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잠을 잘 못 주무신다. 이거 하루 잘못 산 겁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 잠을 자는 세계는 눈, 귀, 코, 몸이 막혀요. 제가 이제 잘 사는 법을 꼭 말씀드리고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밤의 세계, 꿈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낮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은 우선 내가 하루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근데 잠을 자는데 뭔가 푹 자고 하루에 7시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7시간도 너무 긴지는 몰라요. 그죠? 7시간. 그리고 7시간쯤 안팎이 되면 무조건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 정도 자면 머리가 맑아진데 아침에 두 번째 단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막질 못하면 이거 잠 잘못 잔 겁니다. 꿈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루를 사는데 꿈의 세계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루에 눈을 뜨고 사는데 하루 온종일 살면서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대체로 어떻게 섭취한다? 소식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이것도 다 수행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끼밖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걸시거기 성중이라 전부 다 왕사성을 돌고 바로에다 걸시게 온 걸 갖다 하루에 딱 한 번 먹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장기가 너무 일에 부담이 갑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쉬질 못해요. 밤에 잠을 잘 때 자기가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가 이게 다 드러납니다. 밤잠을 잘 자야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반짝 뜰 수 있어요. 아, 참 잘 잤다. 머리가 맑구나. 그러면 하루 잘 보낸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머리가 띵하다. 잠 잘 못 자고 오늘 내가 하루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에겐요 몸이 고장이 나요.
저도 굉장히 무리하게 살았거든요. 뭘 짧은 시간 내에 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쏜살같이 흐르는 그런 그 삶.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이른바 잠자는 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 우리는 잠자듯이 죽습니다. 누구나 가다 서서 죽는다. 그 교통사고나 이른바 사고 난 사람은 전부 다 누워서 자요. 자면서 영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실 3차원, 4차원, 5차원의 세계. 이게 차원이 다른, 전부 다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데 문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행이라는 게 꼭 경전을 보고 뭐 기도하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낮생활 부지런히 했을 때 첫째로 게으르지 말라. 이게 부처님 좌우명이에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온종일 사는 걸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잠이에요. 잠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꿈을 꾸냐. 진짜 말씀드릴게요. 낮 동안에 정말 경건하게 살 때, 그럴 때 정말 선몽이 와요. 내가 낮 동안에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고 부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잠을 잘 때 영혼의 나라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 좋은 꿈을 꾸듯이 좋은 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패턴 가운데, 패턴화이젠 가운데 보내셔야 돼요. 음식도 뭐라? 가능한 한 소식하시고 하루 온종일 정말로 몸과 마음을 열심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항상 부처님 생각하시고. 그래서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전부 다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낮을 잘 보내라 이겁니다. 하루 온종일 육바라밀 가운데 보내라.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수행을 어떻게 하면 수행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생각은 굴뚝 같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시간만 보낸다. 그런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 잘 들으세요. 우선 음식을 드는 것도 수행입니다. 음식을 소식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시간 날 때는 예전에 말씀했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친구들하고 연락하거나 전화할 때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도반들 만나서 법담을 하세요. 그것도 공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법당에 와서 봉사하세요. 그것도 큰 공덕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부처님 법당에 열심히 부처님 법문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낮을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나. 잠을 잘 때요. 가만히 침대에 눕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온종일 살아온 걸 파노라마처럼 흘려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정말 잠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잘못했으면 누구한테 말 한 번 잘못했으면 부처님 참여합니다. 내일 내가 일어나면 그 친구한테 참회 전화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꿈이 아름다워야지 이른바 잠을 잘 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잘 보냈냐?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반짝 뜰 때 머리가 맑고 깨끗하면 전날을 잘 보낸 거예요. 그런 시간 항상 잠자는 깨나는 시간. 그래도 하루 열심히 그렇게 살고 시간은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시간은 흘러가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면 절대로 하루를 헛되게 보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큰 공덕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뵙겠습니다. 다음 줄 누가 다음 줄 해보세요. 네. 스님, 저희 보면 이제 손 쓰는 거 보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처럼 눈도 오른 눈잡이, 왼 눈잡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사람이 양쪽 눈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 영화관에 가서 보면 말이야 실험을 해본 게 있습니다. 오른 눈잡이는 왼쪽에서 가면 잘 보이고 왼 눈잡이는 오른쪽에 갔으면 잘 보이고 뭐 그렇게 실험에 나온 것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우선 왜 90% 정도가 90% 정도가 오른손잡이인가? 이유주 자체가 우리 몸은 이게 덩어리잖아요.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의 영향.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몸과 마음에 너무 여러 가지 작용해요.
은하계 우주 자체가 도는 게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측이 먼저. 애들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를 보려면요. 100일 날인가 뭐 돌날 해가지고 뒤뚱뚱 걸어가서 왼손으로 먼저 잡냐 오른손잡이냐 왼손으로 먼저 잡으면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 많이 쓰다 보면 익숙하다 보면 그 오른손잡이가 되는 거고 왼손잡이가 되는 거고. 언젠가 한번 말씀했지만 유전학자들이 조사한 겁니다. 아버지 가운데 바지를 입는데 왼발을 먼저 집어넣냐 오른발을 먼저 집어넣냐. 이런 바지 같은 거 입을 때 오른발을 집어넣으니까 왼발을 먼저 집었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보니까 유전이더래요. 유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흘러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보이는 세계나 유전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는 또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사는가? 은하계 우주의 영향력을 심대하게 받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게 돌고 도는데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대천세계 어느 세계 가운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금지와 목태천염이 있고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 우주가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태풍들이 올라올 땐요 은하계 우주 방향으로 돕니다. 이게 전부 다. 하리케인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왼눈잡이 오른눈잡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몽고하니 아마 유전적인 어떤 영향력이 대단히 큰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전이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당장 내가 아들 딸들한테 왼손잡이 되라 오른손잡이 되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왼손잡이가 되고 오른손잡이가 되고 왼쪽 발을 바지 입을 때 왼쪽 다리 집어넣고 오른쪽 다리 집어넣는 것도 전부 다 그게 유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얼마나 많은 걸 유전시킬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고하니 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눈을 보면 멀다 가까우다 체크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두뇌 이 신경세포 뉴런에 보면 격자세포니 무슨 뭐 해가지고 이 두뇌 세포 가운데는요 저기가 머리 부분이다 꼬리 부분이다 이걸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눈으로 계량을 하잖아요. 거리가 얼마큼 되겠다. 저건 동그랗다 무슨 네모났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그렇게 외부 모양을 보면서도 그걸 마음의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몸으로 바깥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 마음의 감각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사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가정에도 국보가 있다. 가정에도 보물이 있고 나라에도 국보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의 보물은 부처님 법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이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고 싶으시면 이른바 부처님 법보 금강석 같은 걸 많이 뿌려놓으면 그게 크나큰 법보가 된다. 보물이 된다. 이 세상을 보물로 전부 다 깔아버리면 그런 존재가 부처님인 거죠. 그래서 항상 가보나 국보나 그 이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 나라의 법보를 내 것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너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